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선물, 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선물, 현재.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선물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선물을 주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선물을 받을 때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이 기억이 납니까? 그때 그 선물 받았을 때 진짜 좋았다 하는 그런 좋은 추억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영어로 프리전트 하면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뜻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현재라는 의미, 현재, 지금, 이 순간. 이게 프리젠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이 선물이 뭐지? 뭐 하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그걸 잘 그 목적을 알고 또 기능을 알아서 사용해야 선물을 주는 사람도 너무 좋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도 정말 좋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2021년이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좋을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 같은 2021년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현재 선물을 주신 목적을 알라. 사실 우리는 작년에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그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마음도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21년이라는 이 새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전에 한번 준 선물을 제대로 쓰지도 못했는데 주님 또 주셨어요. 목적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그 선물을 쓰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올해 좀 하나는 이쁘다고 하루 30시간 주고 너는 작년에 시간을 제대로 내 선물을 못 썼으니까 넌 하루에 10시간밖에 안 주겠다. 이러시지도 않으셨어요. 똑같은 하루 24시간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참 미련해가지고요, 그걸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보혜사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는 도움을 좀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새해의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죠? 그걸 좀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에게 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2021년 저에게 왜 주셨어요? 주님 뭘 원하시죠? 한번 여러분 주님께 좀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 같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즉 이렇게 꿈과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한 해를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즉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2021년 이 선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소명 따라합시다. 나의 소명. 나의 소명. 이걸 좀 딱 붙잡아 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붙잡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딱 붙잡게 되면 여러분 2021년이 확 틀어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자신의 소명이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새해를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자,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창세기를 보면 주님이 꿈을 주십니다. 어떤 꿈을 주셨는가 하면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자기 볕단이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 그 꿈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 또 비슷한 꿈을 꾸었는데
캄캄한데 밤하늘에 밝은 별 하나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형들의 별이 그냥 자기에게 또 절을 하는 그런 너무나 이상한, 이렇게 하나와 하나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는 꿈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하나를 그냥 무시해버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딱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원하시지?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요셉이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잖아요, 제일 먼저.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디발의 그 집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집사가 됩니다. 집사,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즉 요셉의 삶은 곡식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내는, 생명을 공급해주고 먹여 살리는 곡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별,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별이에요. 사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정도로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요? 별처럼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게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절망의 곳입니다. 거기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모든 죄인들을 다 먹이고 입히는 생명의 곡식단으로 살고요.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의 별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게 요셉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자기의 소명을 보는 거죠. 자기의 소명.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한 삶으로 이해를 주셨는가를 성령님에게 구하십시오. 구하신 다음에 나의 소명을 성령의 도움받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한 해가 정말 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정말 복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2021년 소명 붙잡고 달려가는 정말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의 선물을 원한다면. 우리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꿈과 소망을 주십니다. 즉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런 꿈을 주님은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만드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보다는 2021년 더 좋아야 됩니다. 원하십니까? 정말 이걸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신다면요, 과거 2020년까지 과거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도 참 잘못 살았어. 이 시간은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 아니 내 시간에서 좀 없어져 버린, 지워져 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다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하는 그 시간들,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놓고 쭉 유언의 말씀을 전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과 8절 압도갑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요,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역사인가 하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이 있어도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막 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진노 경노하셨어.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내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 싹 내라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끔찍한 역사예요. 아마 자기들 역사에서 그것은 좀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그런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 왜? 기억하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 안 좋았던 것들을 다시 꺼내어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또 아프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끌어냈어. 끌어내놓고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배우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 제가 그때 정말 그래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좀 우리가 과거의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해야만 과거보다 좋은 현재의 선물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걸 청산하지 않잖아요. 배우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현재의 선물은 나빠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압도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즉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요. 같이 압도갑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 모든 광야길을 걷게 하면서 만나를 먹게 하고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다시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는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한다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잊고 싶은 과거예요. 사실 정말 거기를 없애버리고 싶은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과거는 나를 더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지만 그 과거를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 배웠다면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도 가지 마시고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주신 2020년이라는 이 귀한 선물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나?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배우고 2021년이라는 이 선물을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지금부터는 작년처럼은 안 살 거야.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것을 결단을 내려 주셔야 2021년보다는 나은 현재, 2020년 전보다는 더 나은 2021년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쭉 보면요, 가르침을 받았다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뭐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분명히 내가 깨달아서, 작년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마음의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바꿔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의 선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현재의 선물보다 더 나은 미래의 선물을 원한다면 2021년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받은 이 선물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린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실 선물을, 미래에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마음에 그리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야곱 꿈꾸는 사람, 왜? 얼룩덜룩이를 꿈꾸고 바라보니까 얼룩덜룩이 그래서 거부가 된 것이거든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미리 끌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런 놀라운, 그걸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우리 모두가 같이 꿈꿔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말씀 한 절을 함께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자, 우리 같이 압독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정말,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죄도 다스려버리고, 사망도 다스려버리고, 저주도 다스려버리고, 질병도 다스려버리는 정말 생명 안에서 왕도로 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아갑시다. 살아가십시다. 그걸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걸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즉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면 내 힘, 내 능력, 내 수단, 내 방법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즉 은혜를 받는다는 건 주님을 누려내야 돼요. 주님이 누려지는 이 누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꿈을 꾸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겨? 아,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올해 2021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왜? 은혜는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은혜를 뭐 하면 돼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가 있는데,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하나 없어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의 도움받으며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 구체적으로 이것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예? 기본.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부담을 주셔요. 무엇인가 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예요. 예배 시간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시나요? 아멘? 예배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실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주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이라는 시간. 주일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은 9시, 11시 2번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을 수 있어요. 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시간, 즉 선물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이 선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잘 보내느냐에 따라 그 능력의 역사를 누릴 수 있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안 드려보세요.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해야 할 시간이 있어. 하루에도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계획 잡지 않으면 2021년이라는 이 시간의 선물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계획을 잡으세요. 기도의, 말씀의, 예배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단호하게 실천하세요. 단호하게, 성실하게,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세요. 말씀 먹어야 할 시간에는 어떤 것도 피하고 말씀 먹으세요. 예배 시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 주님께 드려지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2021년 성공하시잖아요.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저절로 받게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저절로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선물을 펴서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기를 원하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부분에 성공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2021년이라는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이제 성찬 받으실 것인데, 성찬 받을 준비하시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2021년이라는 이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받은 성찬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